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17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진리가 없을 때에 찾아오는 불행, 그 다음에는 진리를 가진 사람의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에 대한 설명 이렇게 16과에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17과 진리요, 요 다음에는 생명이요, 18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지만 이 한 단어 속에 너무너무나 큰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자,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보면은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때 주셨던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6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했더니 이사야가 얼른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 가서 전해라. 전하긴 전하는데 저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이게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이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의미가 좀 모호했던 거를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아주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는 이렇게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그러므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던 이 우매한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보면 보이고 들으면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이 새 역사가
너희 이제부터는 이루어진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 날 한날을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다 죽었는데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뿐 아니라 더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변화받기를 싫어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새 사람 되기를 싫어한다. 나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가 그냥 좋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첫째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윗사람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할 말 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왕 말을 할 거면은 나쁜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배워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본래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자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방종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에서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먹다 보면은 우리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조심하는 사람들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구별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몸에 유익한 것을 먹고 많이 먹어야 될 것인가 적게 먹어야 될 것인가 먹는 양에 있어서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육신도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 육신의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방탕하게 살면 결국 오래 살지 못하죠.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첫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다 성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들 하고 사는데 그러다가도 젊었을 때는 막 신나고 좋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서 한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질병, 불치병 그리고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젊어서는 행복이 혹시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행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다 사라집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좋아요. 그것도 자유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늙어지게 되면 외롭습니다. 나중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늙어질 때에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게 되고 부모 봉양을 잘하게 되면 늙어질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몰라요. 그냥 젊을 때 한철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고생스럽고 힘든 거는 안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본래의 인간이 타락한 이 타락성,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는 이 무지한 상태,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본래적으로 고침받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침받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넣어서 성인이라고 하는데 온 인류의 스승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을 거기다 넣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마호멧을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만 여하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것을 깨뜨리고 도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교훈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미 50이 지난 사람도 있고 60 지난 사람도 있고 나처럼 80이 지난 사람도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진리를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진리를 찾았다, 진리를 만났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 큰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인간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를 않고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도 거짓 선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자꾸 끌고 갑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말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고 떠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세라 특별히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땅에는 얼마나 거짓된 선생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미혹된 길을 많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답답하냐. 하나님께서 산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도 인간들은 증거를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바람에게 명령하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자칭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정통파라고 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씀 물을 때에 가서 이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뜬다.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거 전하면은 요한은 알 것이다 그랬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별별 걸 다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 이것만이 유일한 표적이다. 다른 건 다 보고 안 믿어도 이것만은 믿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이 악한 자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다 해가면서 이렇게 부정하잖아요. 누가 그런 짓들을 합니까? 부정선거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본 자들이 그거를 안 믿으려고 그러고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죽여 없애서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듯이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경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눈을 뜬 사람이라면 하늘을 어떻게 없다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냥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진리에게는 박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진리의 문이 작아요. 길이 좁아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그냥 그렇게 찾는 자가 적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이 진리의 길은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설쳐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는 자기들이 성공해가지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대통령 해먹었고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한번 또 대통령 해볼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빨갱이 나라 만들어볼까 하고 이렇게 설치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잡아 가둔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편지도 주고받지 못하게 만들고 가족들 면회도 못하게 하고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이렇게 곧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찾아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이놈한테는 설설 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 서 있는 그 장관이라고 하는 자들도 정말 의리가 있고 의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또 국민의힘 그 당 안에 있는 놈들도 자기가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당하면은 내가 대통령 해야지 그러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준비하는 녀석들은 많이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무지렁이 백성들, 그런 욕심 없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분을 구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헛된 세상 욕심을 가진 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이참에 아주 잘됐다. 짓밟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자,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진리를 자꾸 맛본 사람이라야 진리를 사모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도 전에 한 50년 전에 그 축구 시합을 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중계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불아파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은 수준이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물론 이제 5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축구 수준은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죠. 형편없던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축구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좋은 축구를 참 많이 구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축구를 구경하면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볼을 이렇게 차고 어떻게 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도 똑같구나. 어떻게 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 그런데 은혜 없는 설교는 백날, 천날, 만날 들어봤자 내 설교에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를 찾아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셋째로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철학 시간 첫 시간에는
이 진리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뭐냐? 철학이라는 건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거다. 이게 필라소피, 영어로 필라소피인데, 필라는 필리아,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소피아,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란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근데 그 지혜가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는 지혜의 책인데, 지혜의 책 잠언서 8장은 이 진리를 의인화해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 진리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모한다, 그것이 지혜를 사모한다, 같은 뜻이 돼요. 참 지혜는 어디냐? 진리에 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물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17장이죠. 그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곧 진리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성령 받아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꾸 더 깊이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 철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리를 주는 게 아니고 진리에 관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관하여 배우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배우는 책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안 되고 진리가 누구냐 하고 물어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다, 그런 게 아니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우리가 진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죠.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책이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의 일반적인 성격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옛날 사람들이 써놓은 거라 무식해서 그런다고 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1학년부터 성경 말씀 구절구절 비판하는 거를 배우고 이런 짓들을 하지만 어떻게 비진리인 인간이 어둠 속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함부로 비판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어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이제는 성경책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올려드린 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세상의 보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지 봉사한 거라든지 수고한 거라든지 애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진리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더 사는 세상에서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이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드디어 진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